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잘 들리시죠? 그렇죠? 뒤에 있습니다. 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일 시인 울리시 샤퍼의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대가 준 만큼의 자유를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아닌 누구에게서도 그토록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울리시 샤퍼의 이 시는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에게 꼭 들려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자신들의 사랑은 어떤지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결혼 예비학교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와 함께 최소 2개월 가정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결혼의 의미와 결혼의 목적,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와 갈등 해결 방법들, 그리고 가정의 비전들을 발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질 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고 지지받아야 할 가정에서 가장 상처받고 분노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중보 기도 그리고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가정들 중에 많은 청소년들이 깨어진 가정 안에서 그 속에 살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결혼한 지 이제 1년 채 되지 않은 어떤 젊은 여자분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독일 사람이고 아내가 한국인입니다. 이제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와 폭력, 거짓말, 그리고 비밀이 많은 그런 생활 때문에 그 젊은 여자분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젊은 크리스찬 부부들도 결혼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마음도 힘도 없어져서 이혼하거나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결혼 예비학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많은 부부들은 하나같이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대부분은 핑계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혼이 왜 중요한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배우지 못하거나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결혼식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었고 그 주례를 맡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아니고 속박과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진정한 부부 관계는 세상 어디에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나 소설책,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사랑에 대한 환상, 그리고 착각은 진짜 사랑이 너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본 자매들이 종종 판타지에 등장하는 남자를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놀란 적이 많습니다. 진정한 부부관계, 진정한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둘 사이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의 모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과 방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진실한 사랑과 복종의 모델이 되어줍니다. 결혼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이 결혼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로마 시대에는 이런 권면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당시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관점에서 자식은 아버지의 손아귀에 완전히 쥐어져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손아귀에 완전히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자는 남자의 가제 도구로까지 여겨지기도 했고 여자의 생활은 노예 생활에 버금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법으로도 여자는 사람이 아닌 물건과 같은 존재였고 여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아침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과 종 또는 여자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매일 아침 감사 기도하는 문장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놀라운 것일 뿐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9절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하는 이 말씀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21절의 그 명령이 앞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부간의 상호 복종과 상호 존중이 먼저임을 말하고 있고 이 가르침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혁명적이고 놀라운 생각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야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가르침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고 그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놀라운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보이신 사랑과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충성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를 알아가는 삶의 현장인 셈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가정이라면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처음 교회가 가졌던 그 영광스럽고 능력 있던 그 본원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난했지만 그들의 영혼과 믿음은 부유했던 그 교회의 모습,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자신들의 삶이 똑같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불렸던, 그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았던 그 첫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비천했지만 고귀했고 연약했지만 누구보다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던, 무식했지만 누구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그 첫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낮은 자들이었지만 누구보다 고귀했던 그 첫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조롱했던 자들이 도리어 존경하고 손가락질했던 자들이 오히려 뒤따랐던 그 첫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많은 문제들,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 같고 사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진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사탄이 무서워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편에 있으십니까? 사탄 편에 있으십니까? 사탄이 무서워하는 교회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과 우리 자신의 생각들은 때로 회의적이고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그 본연의 모습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없으시고 사람들만 있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우리의 현실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27절은 그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백성이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단어 교회라는 말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스포츠 클럽도 아니고 동아리 모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목표는 그저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대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도록 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심지어 환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합니다. 저는 17년째 작은 유학생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가 46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 교회는 자꾸 연약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오래된 교인입니다. 모두 떠나고 매번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도 없지만 저희 교회는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는 가정을 계속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부로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신 것 같죠?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로 이 시간에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공동체로 부르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부르크 열린교회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대단한 사업이다, 놀랄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바로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귀한 새로운 목사님 모시기 원하고, 이 공동체가 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자부터 시작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까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교회, 이 열린문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